오늘 본문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소작인의 이야기, 소작인의 비유로도 알려진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비유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간에 이 이야기가 이 비유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지역의 대부분의 토지가 자작농이 아니라 부유한 지주들의 소유였고, 그들은 대개 로마의 점령 세력이라든지 또 그 점령 세력과 결탁해 있는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땅들이 소유되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을 이렇게 임대해서 소작농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해서 농사 지으면 소작료 내고 뭐 세금 바치고 그러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는 그런 시절, 그런 때가 성서시대의 소작농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시대에 특별히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또 사셨던 갈릴리 그 농촌 지역의 농민들은 이런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또 경제적인 구조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대단히 반감이 많고, 꼭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회의가 많고,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은 그들에게 한가하는 반란에 가담하기도 하고, 또 고향 땅을 떠나서 고향 땅을 버리고 그냥 무작정 도시로 나가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도적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의분이 있어서 정의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서로 의기투합해서 몇 사람이 뭉쳐서 맞서 싸우는 그런 단체를 조직하여서 조직적으로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것이죠. 뭐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뭐 열심당, 젤로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조직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당시에 농장의 주인들이 다 그렇게 나쁜 주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닌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정말로 극히 작은 부분을 새로 바치게 하는 그런 좋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얼마나 포도원을 잘 조성해 놨는지, 포도원에 필요한 것을 다 투자를 해서 완전한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서 일정한 열매만 그렇게 바치도록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런 문화, 그런 사회 상황, 그런 분위기, 거기에 휩쓸려서 소장농들이 연대해서 반역을 하는 경우 거기에 가담할 수밖에 없고 또 가담했던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활하면서 아마 그런 유사한 일들을 많이 목격하고 경험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직접적으로나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또 그 시대에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는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히 어느 날 자고 깨니까 동네에 소문이 난 뭐 그런 소문, 그 진상을 찾아서 그 사례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적에 일어난 그 사건과 같단다 뭐 이러면서 뭐 설명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농사짓는 일 그리고 고기 잡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예를 많이 사용하셨지요. 예수님의 비유들은 대부분 사실적인 근거를 두고 아주 있음직한 그런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어디선가는 있었던 또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만 하셨지 뜬금없는 이야기 같은 것은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또 비유로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먼저 포도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포도원 농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농업 아주 품종이었죠.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수치를 드러낸 경우까지도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포도 농사. 구약 성경은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포도원을 조성하신 하나님,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하나님, 그리고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렇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처럼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원을 맡겼을 때 맡긴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도 또한 많았다 이거지. 성경 극단적으로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아주 오래 참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종들 여러 번 보내잖아요. 그런 후에도 마지막으로 상속자인 아들까지 보내서 최종적인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그런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악한 기회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 번 기회를 주고 여러 번 고쳐서 회개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거절하는 그런 악한 포도원 농부들과 같은 그들이 누구인가? 그 포도원 농부들을 누구를 표시하고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드러내는 것인가? 누구이겠습니까? 악한 포도원 농부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의 반역의 길로 가는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성전 제사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포도원 농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즉시 예수를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백성이 두려워서 못한 것이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죠? 이 비유를 듣고 죄를 지으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어요. 죄인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자꾸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두 아들의 비유를 가르치셨고 오늘 또 이 말씀 포도원 소작농,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제일 먼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것은 나를 가리키는 거구나. 저건 우리를 꾸중하는 것이구나. 우리를 멸시하는 거구나.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죄를 꼬집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의 입을 막으려고 하면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 성경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포도원의 본래 주인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마땅한 의무도 행치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마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렇게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반역을 거듭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자신마저 거절하리라는 그런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들 상속자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쳐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를 다 돌로 쳐 죽이고 다 그랬으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들로 온 나마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면서 사실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자신도 그들의 손에 잡혀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 이 악한 농부들은 당시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모든 유대적인 모든 유대인들 모든
그런 유대적인 하나님 백성들을 일컫는 그런 상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도원은 영원한 주인의 것인 거지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는 우리에게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습니다. 하나님 다스림이 싫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 우리는 원치 않아요.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셔서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소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이 최후의 사자마저, 최후에 보내는 하나님의 아들마저 거부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최종적인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에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인생들, 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멸시하시는가,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유다인들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악한 포도원 농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성전의 성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옛 유대인들,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다는 거지요. 성서 시대에 예수께서 성서의 땅을 걸으면서 성서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서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이 복음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행세를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거듭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계속해서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했습니다. 멀리서 종만 보내니까 주인을 우습게 본 거지요. 그리고는 상속자마저도, 유업을 물을 자인 아들마저도 그들은 죽여버리고 완전히 그 포도원을 불법으로 차지해버리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제 것인 양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가 장악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법을 행하는, 그리고 창조주의 것이란다 하고 전하는 사람들,
내가 그 아들로 왔다. 뭐 그런 예수 그들마저도 다 죽여버리는, 돌로 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기까지 하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끝났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포도원으로 돌아오신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제라도 아들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 이야기, 이 비유는 절정의 순간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는 구약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기억될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결국은 소작농들을, 그들을 죽일 것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들에게 임대할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결론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끝까지 반역하고 끝까지 그렇게 아들까지 죽인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포도원을 다시 회수하고,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포도원 주인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더 좋은 악한 포도원 농부가 아닌 선한 포도원 농부와 같은 그들을 다시 선정해서 그들에게 포도를 맡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비유는, 또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주고, 그렇죠. 지금 막 너희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결국은 아들인 그리스도마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시고, 그리고 적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내에도 늘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신 거지요. 지금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야 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러나 심판이 있다. 그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추수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 하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근데 그런 것이 그 당시만 끝나는 게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인내에, 여러분, 하나님 인내밖에 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도 커트라인이 있고, 거기에도 한계가 있고, 됐다 그만하자 그럴 날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까본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하루씩 까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힘을 얻고, 과도하게 까불거리는 그런 악한 포도원 농부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경고를 하시는 거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약 경우 악한 포도 농부처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이 경고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선한 포도 농부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포도원을 관리하고 또 주인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 드리는 그런 포도 농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안심하고 오히려 위로가 되고 그 수고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상급을 얻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두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에서 일하렴 했을 때 예하고 안 간 아들, 아니요 하고 나중에서라도 뉘우치고 간 아들,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물으셨고, 오늘 또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 결말을 어떻게 포도원 주인이 하겠느냐 물었고, 결국 우리는 여기에 응답해야 되고 대답해야 되고 이 가르침에 우리가 교훈을 받고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믿음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